여러분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하여 이 자리에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나란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들과 가족들이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다음에는 내년 성탄절에는 나도 가족들과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리라 하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어제 우리 교회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때로 몰려왔습니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도둑들이었습니다. 한몫 단단히 챙겨가려고 들어왔던 도둑들이 말씀을 발견하고 예수 믿고 돌아갔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오해하실까봐 굳이 말씀드리면 진짜 도둑이 든 게 아니고 어제 유초등부 친구들의 성극 또 연극 이야기입니다. 어제 성탄 축하 발표회는 영유아부부터 사랑부 그리고 청년부까지 모두 열심히 준비한 게 보였습니다. 모든 순서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이 있어서 매우 감동적이었고 참으로 좋았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 자녀들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 세대가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일평생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탄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구절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것입니다. 이 일은 결코 사람의 영역에 속한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도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그 시작부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전혀 예상치 못한 그 현실 앞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혼한 나이의 신부가 아기를 가졌다? 이 요셉으로서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요셉으로서는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있는 거지요.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여러분, 신명기 22장 13절 이하에 보면 결혼 전에 처녀가 창기의 행동을 하여서 악을 행하면 돌로 쳐 죽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시대에는 신명기 24장 1절에 근거하여 이혼이 제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마리아의 부정한 처신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었고 또 그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요셉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두 사람의 정인 앞에서 파혼하고 약혼을 없었던 것으로 한다면 약혼녀 마리아는 망신과 수치와 조롱을 당할 수도 있었으므로 요셉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저 더 이상 일이 커지기 전에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전에 가만히 끊고자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성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심사숙고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일을 자비롭게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사실대로 알려주셨습니다.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는 그 사실 앞에 요셉은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한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총 42대,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이렇게 42대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태는 족보에서 요셉과 마리아 이전까지 한결같이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으며 마치 산부인과의 기록처럼 족보를 소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만은 낳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엘리웃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마따를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모두 낳고 낳았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의 경우에는 요셉이 낳았다, 요셉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요셉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하지 않고 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족보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아버지 요셉의 혈통을 이어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가 이렇게도 길게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마땅히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이면서 자신도 죄인이라면 그 죄로 자신의 벌을 받기도 벅찹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사람이 태어나야 한다면 그분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정결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심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동정녀 탄생은 신비입니다. 여러분, 신비와 비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밀, 시크릿은 드러나는 그 순간 그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됩니다. 반면에 신비는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만 알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비밀의 종교가 아니라 신비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비밀이 아니라 신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천사는 요셉에게 아기의 이름을 예수로 지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임신한 마리아가 아닌 요셉에게 전한 이유는 그 당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풍습으로 미루어 볼 때에 아들의 이름을 짓는 권한이 남편에게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전해준 아기의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이 예수, 이 이름은 히브리 이름 여호수아의 헬라식 이름으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 이름은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의 그 이름의 의미와도 똑같습니다. 구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구원하느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내었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땅으로 구출해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의 이름의 뜻을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21절에 읽었습니다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그 당시 로마의 무시무시한 박해로부터의 해방이나 가정경제의 궁핍함으로부터의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어두운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일에 있어서 오직 예수님만 필요하다 하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담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병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시에 죄의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긴급한 필요는 죄의 바이러스로부터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이 죄의 바이러스가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예수 백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계속해서 알려야 합니다. 죄의 바이러스의 백신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 멀리 또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의 바이러스가 있으면 계속해서 죄가 전파되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널리 또 멀리 전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보면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 동시에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부터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전 5세기 초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의 연합군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위기에 직면한 왕과 백성들은 깊은 절망과 불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진 구원의 표징이 될 만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괴롭고 불안하지만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자라나서 그들을 끝내 구원할 것이라는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는 과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고 이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윗의 집안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며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됩니다.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을 분해하면 임마누엘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임, 함께하다. 마누, 우리.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뜻이 임마누엘인 것이죠. 우리 사람은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에게서 계속해서 자꾸만 멀어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까지 낮아지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하리라 하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또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때마다 일마다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늘 높은 곳에서 그의 인자한 미소만을 짓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눈물을 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예수님이 보시도록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우리의 삶을 또 삶의 모습을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허물과 실수, 내 약점과 단점을 다 보시고도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식탁 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때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오셔서 힘주시며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수고와 땀방울, 상처와 아픔을 보시고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시고 꼭 필요한 때에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만큼 정말 감격스럽고 가슴 벅찬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은 사람에게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마태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주제를 마태복음의 시작인 마태복음 1장 23절과 마태복음의 끝인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기록함으로써 이 마태복음 전체의 큰 틀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주제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날 동안 유효하고, 이 말씀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때마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며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임마누엘의 축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약혼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에 대한 스토리를 다 알게 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24절과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 천사를 통하여 자신의 생각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자마자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데려와서 아들을 낳기까지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 또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비록 내 생각이나 기대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과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으나 알아보지 못하였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를 알기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탄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전심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